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풍 가눈이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피해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 가눈이 굉장히 초강력 태풍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긴장하여서 다 대비를 잘한 탓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대비가 없었다면 이 태풍에 다 쓸려갔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만 했으면 큰일 날 뻔한 태풍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태풍의 피해가 그래도 크게 이 태풍의 크기만큼은 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태풍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니 영적 태풍을 맞은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위기가 돌발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태풍들이 밀려오는데요.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병 또는 환경 또 교회의 문제, 내 삶의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태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재난과 영적 태풍이 밀려올 텐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눈앞에서 정말 갑자기 태풍처럼 찾아온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예전 득달같이 달려드는데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전심으로 믿어 내 생명을 바쳐서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 부르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왕은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 일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추적하고 끊임없이 다윗의 평생에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왕의 전쟁에서 전쟁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기 딸까지 이용하여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참 자기 딸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도. 자기 자녀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면, 자기만 잘 될 수 있다면, 자기만 살 수 있다면 남을 이용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에 끄리낌도 없는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죽든지 치명상을 얻든지 간에 블레셋과 전투하여서 끝없이 그를 하여금 위기에 죽음에 몰아넣는 이 왕, 신하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자의 그 인생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정말 닥치는 위기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님 방치했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의 끝없는 계략은 참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딸들을 이용해서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친분을 이용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가 눈치챘잖아요. 내가 접근하면 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하들도 보내도 안 될 상황이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생친구처럼 이용하는, 친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야, 요나단, 네가 가서 다윗에게 접근하여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아들에게 친구를 죽이라고 만약 아버지가 명령한다면 현미는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여러분 사춘기 한참인데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함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사람 자기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짓밟았으라도 내가 그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생명, 돈, 시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빼내서라도 내 인생의 행복만 챙길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징검다리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참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명령하며 아들과 신하들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딱 찍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피할 수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면, 학폭을 당하면 왜 그 학폭당한 사람을 전학시키거나 아예 분리를 시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윽박지르면서 화해, 손잡아, 막 강제로, 그죠? 손잡으면서 용서할게, 미안해,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은 기습 공격입니다. 8절과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0절. 19장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는 그 말에 너무 질투심이 나서 수금을, 즉 악령이 들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벽에 박혀 죽게 만드는, 온 힘을 다해 던진 거죠. 나는 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또 잠잠해지니까 또 악령이 들어와서 난리칠 때에 다윗은 그 수금을 키면서 사울 왕을 위로하려 했지만 기회다 싶어서 단창을 들고 그를 던져, 그에게 던져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격적인 파괴와 자기 정신적인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상담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과 상담하면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고쳐 쓸 수 없었으면 유다서에서는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지나가다 인사할 수 있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만큼 그들의 영향이 크고 그 악의 영향이 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악령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럼 점점 더 살인마로 변해가는, 악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을 내가 주군으로 모시니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런 공격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며 미갈이 이르러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기습 공격에 당황했던 다윗이 급히 도망갔어요. 급히 도망가서 자기 아내에게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아내가 워낙 다급하게 오니까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우상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서 탁 한 다음에 다윗을 찾으니까 병들었다. 인사로 나가지 않는 거죠.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침상째 끌고 와. 와, 무섭죠. 침상째 끌고 와. 병든 그 상태로 끌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사위가 아픈데, 웬만하면 아프면 약을 갖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침상째 끌고 와. 아니, 독약을 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할 수 있으니까. 내 눈앞에서 나의 적 다윗이 죽는 것을 기필코 봐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딱 지목해내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섬겼지만 그가 오히려 나의 모든 인생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 극심한 것은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건이 뭐냐면요, 다윗이 침상째 끌고 오는 이런 놀라운 이 사울의 이 기습을 미갈이 알고 도망가게 할 때 그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사무엘 도망가요. 그런데 그곳에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멀게 만들고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길을 지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네? 사무엘 집에? 알고는 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아미 팬클럽이 아니라 이 사울의 아미 팬클럽이어서 사울 왕이 달려간 거예요. 야,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저기 사무엘에게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너 이제 죽었다. 이제 피할 길이 없다며 전령들을 보냅니다. 암살자가 아니고 전령들은 뭔가 편지를,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마병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가서 간 거 전하려고 가서 뭐 합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척하며 찔러 죽이려 한 거예요. 몇 번이나 보냐면 3차례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경과 과정을 다윗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윗은요, 그 마음이 시편에 보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찢어져 버리면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이 허리가 꺾어져서 부러뜨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만큼 지옥적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흙과 같은 존재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며 인간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광야 인생에 대해서 고통하며 처절히 눈물을 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린 다윗이 찬양했다는 게 막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 같죠. 시편의 구석구석에 절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의 공격과 숨을 길 없고 피할 길 없고 도피처가 없는 그 인생에 그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도피처가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면 너무 좋은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도피처를 다윗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고난이 있으면서 그 고난을 걷어내면 너무 좋은데 고난은 고난대로 가고
그 밑에서 나의 영적 단련을 영적 대로 단련대로 가는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도피처가 되심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1절 2절에 있는 다윗에게 누굴 주십니까? 요나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그 기세등등함과 권력을 보고 나의 왕 자리가 흔들릴 수 있겠는데, 내가 왕자인데 전쟁 시대에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백성들의 반란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자리가 뺏긴다면 어떡하지? 하며 아버지의 말 듣고 그냥 죽였더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 겁니다.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연인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영과 영이 합쳐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과 영이 합쳐졌다. 마음이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이 영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권력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은 자신의 왕좌까지도 보좌까지도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도피처가 되면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험난하고 험준할 때에 땅들이 성도들을 돕는다고 되어 있어요. 땅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는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사울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요.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범죄는 사람에게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충신 다윗을 죽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당신도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여 보내준 이 전쟁의 용사 다윗을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영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에 사울이 양심이 확 찔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군. 그래서 순간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진리가 비수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비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악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이 그의 심장을 깨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영들을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진리의 말을 듣고 잠깐 정신 차린 사울이 약속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을게. 그러나 그 말은 순간의 마음이었지 또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 있는 사울의 단창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피하게 하십니다. 단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늘 준비를 하고 수금을 켜고 있었다, 한번 당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 당했지 내가 두 번 당하느냐 하며 예전에는 눈을 감고 수금을 트고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눈을 뜨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나 주석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단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벽에 박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즉 적이 전심과 전력을 다해 자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적 도피처로 삼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창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내 눈앞에선 나를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삽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또한 하나님은 사울 딸 미갈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11절과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단창을 피해서 막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얼굴이 참백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미갈이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죽여간다. 이 밤에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지금 도망가야 된다. 지금이 때다. 하며 미갈이 다윗을 성 밖에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러비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옷가지를 침대로 탁 사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엄마 몰래 이제 부모님 몰래 사춘기 때 밖에 이제 만나러 가기 위해서 숨기고 도망간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었던 모양인데 정말 착하게 살았네요. 그렇게 참 숨겨놓고는 병이 들었다, 침상에서 들고 와라 라고 하니까 전령들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침상에서 들고 왕 앞에 간 거죠. 찔러 죽여. 없는 거죠. 딸에게도 야, 너가 죽고자 하느냐. 아버지가 말해, 너가 죽고자 하느냐.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에요. 미갈은 아버지가 성격도 그렇지만 이 병세가, 증세가 그냥 정신병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지배당하여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악한 자다 생각하고, 또 미갈이 뭡니까?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윗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살기 바빴겠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악함, 그 지혜와 방법을 다 알던 딸이 지금이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좀 독특한데요.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보통 성령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졌어요. 구약시대에 지혜로워졌습니다. 소를 찢어버리고 칼로 난도질해서 그저 사울왕이 보내고, 그리고 삼손은 거의 당나의 특배로, 낙의 특배로 1000명을 죽이는 성령이 그대 구약시에 임하면 강력한 힘과 지혜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은 사람들이 영을 받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바르지 못하고 입에서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언 끝나면 죽이러 가지. 왜 죽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입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다윗이 왕이다. 다윗을 건드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예언이 멈춘 다음에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다윗을 죽이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 3번이나 이렇게 시도했지만 동일하게 3번이나 이런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사람을 보내서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지켜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다른 전령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자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아니고 어떤 왕이 되는 성령이 임재하심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왕이라 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 느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 그 나중에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두려워도 떠옵니다.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24절에 보면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다윗을 쫓아갈 수 없도록, 추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 다윗의 영적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가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악령이 나의 성이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영적 세상은 딱 2가지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든지 악령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그 악령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투사라고 됐습니다. 신명기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 고난 중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눈앞에 주먹으로 탁 치거나 않으면 뭐가 날카로운 것이 눈앞에 사고면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자동으로 감기게 됐습니다. 눈꺼풀이 안 감기는 사람은 병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자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주님 앞에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도 치유하듯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히 이러이러한 일로 당신에게 피했습니다 하며 사무엘에게 모든 상담을 받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면 상담사를 만나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건져줄 사람, 자기 고통의 인생에서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 마음이 강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순식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우울증과 공황과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여러분, 그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방공호요, 피난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서 방공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 중에 피할 수 있는 길이 방공호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에 피할 수 있는 것이 방공호듯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낭떠러져 굴러 떨어지는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비탈길에서 정말 자동차가요, 중립에 놓인 것처럼, 사이드 기어가 풀린 것처럼 곤두박질 치며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그 차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였습니까? 행복한 길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좁은 문, 그 문을 향하여서만 걸어갔어요. 왜? 그 고난의 길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